6월절 전인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선생된 자요 그들에게 주님으로 불리는 예수님인데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섬겨 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긴 이유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다,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족식에 대한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자에 대한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장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한 각각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기록했어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시선에서 중요한 일들을 복음서 내용 안에 기록했는데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록이 더 자세하냐? 요한의 기록이 더 자세합니다. 마태복음은 6절을 할애해서 이 팔자에 대해서 예고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5절을 할애합니다. 누가복음은 3절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0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세밀하게 관찰했고 이것을 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볼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세상을 이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실 때 심령이 괴로운 거냐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여전히 제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팔려고 마음에 이미 작정을 했던 그 제자를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자신을 팔려고 결심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가 결국 자신을 팔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게 될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괴로우시죠.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렇게 3년의 공생애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지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결국 실망하여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이 제자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은 이 앞에서도 사용했었습니다. 2차례 정도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상황을 사용했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괴로워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들은 역시 아직도 육체의 죽음에 매여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도의 죽음을 앞에 놓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 미안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는 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울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로서 그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우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울어요?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더 섬겨주지 못한 것, 혹여나 그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는 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불러가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직 모르고 있어서 이들이 그 울음을 울었기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안타까워하셨냐면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왜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장면 좀 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신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더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 아직 그걸 깊이 새기지 못하는구나. 나중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이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안타까워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쓰러워하세요. 예수님이 더 가슴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슴 아파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연약해요.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교회 생활이 흔들린다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안쓰러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인데 야, 너 왜 아직까지도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문제가 안 돼.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도 야 목회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 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실 이전에도 이런 언급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때는 다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물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뭔 말이지? 당황해 했을 겁니다. 여러분 22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포르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심이라는 의미보다 당황하다,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문맥상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당황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판다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냐면 주여 나니까, 이런 질문을 서로 해요. 이게 뭐냐면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인가 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전후 문맥을 잘 고려해 보시면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이건 가룟 유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룟 유다가, 우리 중에 하나가 판다면 그건 가룟 유다일 거야 라는 생각을 왜 아무도 못했을까요? 우리는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하면 돈에 예민하고 착복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인물로 선입견이 딱 박혀 있으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겠지.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는 항상 이기적인 제자, 돈에 이렇게 탐욕스러운 제자,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렇겠지,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일 거야 라고 한 명이라도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가룟 유다의 탐심과 이기적인 성향과 또 열심당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는요, 꽤 신임을 받던 인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셈에 밝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셈이 밝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그뿐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당시 식사 문화, 좀 이따도 한번 언급이 될 텐데, 유대의 식사 문화에서는 또 특별히 절기에 있는 식사 문화는 평상시 식사와 조금 다른데, 주인된 자가 가운데 딱 위치합니다. 그리고 U자 형태로 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듯이 둘러 앉아요. 물론 둘러 앉는다는 것은 살짝 기대어 눕듯이 앉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중심으로 U자 형태로 둘러 앉는데, 이 앉을 때도요 나름 규칙이 있어요. 그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VIP 손님은 왼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IP는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래서 당시 식사 문화를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 얘기를 짚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마 오른편에 앉은 제자는 사도 요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왼편에 누가 앉았을 것 같으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설명드려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바로 줘요. 그런데 한 사람만 건너뛰어 있어도 직접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야, 마태야, 이것 좀 전달해 줄래? 이래야 돼요. 저 끝에 있는 제자에게도 전달해 줄래? 그러면 어떻게 전달돼요? 넘겨서 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 유다에게 주니라. 넘겨준 게 아니에요. 직접 준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넘겨줄 수 있는 자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왼편에 누워 있었던, 왜냐하면 오른편은
이따 설명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오른편에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여겨집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제자가 가룟 유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가룟 유다는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임을 받던, 가장 신뢰를 받던 그런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이 이기적인 성향과 또 탐욕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철저하게 속 안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자신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예수님이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좀 보시죠.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서 제자 중 하나,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만찬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의 이 자세가 어떻대요? 예수의 품 안에 누워 있대요. 여러분, 우리식의 이해로 보면 뭐야, 지금 다 큰 어른이 예수의 품에 왜 누워 있어?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것은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새가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듯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유대의 특히 절기 때 식사 문화는 주인된 자가 가장 중앙에 앉아 있고 U자 형태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자세가 평상시에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몸을 기댑니다. 이렇게 기댄다기보다 허리를 이렇게 기댔겠죠. 살며시 눕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은 약간 사선으로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겹쳐 앉겠죠. 오른쪽 사람의 머리가 왼쪽 사람의 어디쯤 위치하게 될까요? 가슴쯤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이 왼편 사람의 가슴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발은 뒤쪽으로 펼쳐지면서.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그렇게 펼쳐져서 U자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품 안에 사도 요한이 안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줄 수 있는 자는 오른편에 자기 가슴 쪽에 얼굴이 있는 요한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이 유다의 가슴 쪽에 있겠죠. 그렇게 위치한 유다나 둘 중에 한 사람한테는 음식을 이렇게 주기가 편한 거죠. 자,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자,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 요한. 예수님 왼편에 누가 있다고요? 왜 베드로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질문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예요? 수제자, 아니면 수장, 아니면 대표 리더? 이렇게 여겨지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어디에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리더였고 수제자였고 수장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베드로는 그 성향상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여기던 자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물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 성령 강림 이전에는 자기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과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치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는 듯한 표현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의 이 구절의 의미는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 이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베드로를 높이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내가 세워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가 너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귀한 제자기는 하나 수제자는 아니다. 사실 12제자가 다 수제자지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장 인정받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유다와 요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진 않으시죠? 네, 억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연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분위기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이 장면 그림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머리짓을 했냐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대요? 말씀하신 자, 나를 팔리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요한에게. 번역상은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자가 누구인지 네가 말해 이런 얘기일까요? 이 번역이 좀 무리했어요. 여기서 말하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말하라가 아니라 물음으로 알아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라 네가.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나를 팔리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좀 물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머리짓을 하며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요한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이랬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묻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도 머리짓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네가 좀 물어봐 이거잖아요. 그럼 소리를 내서 입모양을 했을까요? 아니요. 소리 없이 머리짓을 해서 눈빛을 맞추고 입모양, 소리 없이 입모양만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리 없이 머리짓을 하면 신호를 보내고 네가 인정받는 제자이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물어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큰 소리로 물었을까요? 조용히 속삭이듯 물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문맥을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상황적 그림을. 큰 소리로 물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친밀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살며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그 팔자가 누굽니까? 조용히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요한에게 나름 조용한 어조로 말했을까요? 네, 계속 분위기를 그렇게 흘러가는, 조용하게 이 요한만 나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보게 되냐면 이제 조금 더 문장을 흘러가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조각을 줬어요. 이건 사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팔 거야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진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다 그럼 유다가 팔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뒤로 가도 여전히 몰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을 이 다른 제자들이 들었단 얘기예요? 못 들었단 얘기예요? 못 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속으로는 왜 유다에게 주신 거지? 의문점은 품었겠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뒤에서는 그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왜 또 그런 말은 뒤에 보면 한 말씀 더 하신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여러분 좀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떡 조각을 넘겨줬습니다. 당시 이런 잔치자리에서 주인된 자가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직접 전달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정의 표시예요.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보편적으로는 줍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봤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유다를 가장 신임하니까 그 신임의 표시로 떡 한 조각을 주는구나. 이렇게 장면으로만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준 이유는 뭐예요? 물론 유다가 나를 팔자임을 요한에게 표현해 주는 표시도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할 수 있다면 네가 지금이라도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를 버리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계속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유다는요,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간 것이지,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게 하려고 계속 상황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고요. 떡적을 주면서 결국 네가 날 팔 거지, 빨리 팔아버려 이놈아, 이래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네가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나를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떡적을 받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스럽죠. 아, 예수님이 눈치채셨구나. 왜냐하면 이미 이 순간, 이미 이 이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은전 30의 거래를 마쳤어요. 다만 뭐만 조율이 아직 안 됐냐면 언제 넘길 것인가, 이것만 아직 조율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다 된 상태예요. 그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눈치를 채셨나?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게 될까요? 빨리 시행해야 되겠구나. 악한 생각이 더 그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표현되어 있죠. 함께 보시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조각을 예수님부터 받고 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답니다. 자, 접신한 걸까요? 그 표현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접신을 했다, 사단이 그 속에 훅 들어갔다,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그 마음에 더 집요하게 마음에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외치며? 빨리 팔아야 돼. 예수가 눈치챘어. 너 이러다가 은전 30도 못 받아 먹는다. 이런 마음을 막 불어넣으니까 이미 죄 가운데 마음을 많이 뺏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못 받고 사단의 속삭임에 더 깊이 사로잡혀서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냐면 사람은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에 더 잘 끌려가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왜 신앙의 어른이 될수록 예배에 왜 안 빠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여실하게 봤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전에 젊었을 때 한껏 교만을 부려봤지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인정을 하니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차면 찰수록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아무리 강조해도 잘 못 느껴요. 왜? 사실 예배 좀 안 나오고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한다고 삶 속에 크게 막 문제 생기고 하나님 막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지게 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지게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지는 때가 젊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 가다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쭉 보여지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은 알고 배우고 배워도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이 건강해지는구나.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 안에 절망이란 게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깊이 알아가니까 더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내가 다 받아서 내 가슴에 소화해서 내 심령의 양양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자꾸 결심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간절함을,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간절함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동의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잘 안 온단 말이죠. 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을 우리 젊은 성도들, 젊은 청년들 좀 깊이 새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더 사단의 마음에 지금 붙잡혀 있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원문으로 보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더 빨리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보시면 여전히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만 들은 거예요. 앞에 내가 한 조각 주는 자가 그니라 했던 말씀은 제자들이 못 들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한 이 말씀만 듣고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6월절 전에 뭔가 필요하니까 그걸 사라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항상 6월절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하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유다는 행동을 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년이 넘게 요한복음을 쭉 살펴오는데, 요한이 글을 쓸 때 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시간적 표현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씁니다. 정확하게 쓰는 성향이 많습니다. 뒤에도 보면 시간적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유대인 시각으로 기록하지 않고 어느 시각으로 기록했어요? 로마 시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표현했던 것도 우리가 이전에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 표현이 정확했던 요한인데 지금은 시간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만 말해요? 밤이었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물론 유다가 나간 때가 밤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밤이기도 했고. 그런데 요한이 단순하게 밤에 나갔다 이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암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암시일까요? 빛 가운데 있던 유다가 그 빛을 등지고 어디로 가요? 어두움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 가보시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누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깊이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계속해서 마음을 뺏긴 가룟 유다는 빛 가운데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빛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둠 가운데로 갈 때는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빛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다 빛 가운데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릴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빛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교양으로만 듣는다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치고 깎아서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나를 바꿔가는 말씀의 검이요 칼입니다. 그 성경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들으려고 애쓸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내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되게 만듭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절대 교양 시간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말씀 안에 있다 하면서도 아직 그 말씀의 깊은 은혜와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의 이 양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세상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교회를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의미 없다, 일할 필요 없다, 교회에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된다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검이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하나의 그냥 종교적 내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자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 바꿔놓으시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저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말씀과 삶은 절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동의될 때 그 신앙의 말씀의 실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력 발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직장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내 성질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존심 구길 일도 없고, 그럼 얼마든지 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결국 등지고 어둠 가운데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청년들,
말씀은 교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어서 세상의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실력을 꼭 발휘해내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